또 우리 교회랑 우리 힐링교회 등록한 거나 마찬가지지 뭐 우리 서자만 자매님 그죠? 아멘. 일어나셔서 박수 한번. 지난주에 말씀을 갖다 개인적으로 듣다 보니까 참 많은 영적 싸움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승리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배에 승리하면 인생이 어떻게 승리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기 잠깐 광고는 2023년 하이스쿨 뮤직 어워드 페스티벌에 우리 초원이가 뽑혔습니다. 우리 아론이가 또 아틀란타 가서 이제 뭐 신입생인데도 비즈니스에 회장되더니 우리 초원이도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서 1장 3절에서 10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보고 슬림과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의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전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원대 기억하옵소서. 함께합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거룩한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껍데기 되지 말게 하시고 생명 있는 말씀, 호흡 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슴을 파고들어서 알려주시고 어둠의 권세는 떠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도전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삶에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붙잡아 싸우니 사용하여 주시고 주께서 종의 입술을 대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눌 주제는 가슴이 무너졌습니까? 마음이 불타버렸나요? 어떻게 할까요? 무너진 것을 재건하십시오. 이 말씀의 주제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께서 많이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생각지도 않던 튀르키예의 대지진과 시리아의 대지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28,000명이 생명을 앗았고 아직 잔해 속에 한 10만 명 정도가 아직 그 생명을 갖다 불확실한 것인데 골든타임 72시간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이제 사망자가 더 속출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시리아에 또 튀르키예에 있는 그 수많은 죄를 받은 사람들이 뉴스를 통해서 나오는데 그들이 부르짖기를 이렇게 부르짖더라고요. 최후 심판의 날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부르짖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최후의 심판의 날이 가까워왔을까? 그렇게 저도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은 말세의 징조가 되면은 첫째 지진이 나타나고 기근이 있고 또 재앙과 연병이 속출하고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모이기를 피하고 각자 자신들이 정욕에 따라 살아가고
모이는 것을 갖다 즐겨하지 않을 것이라 믿음은 오히려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수많은 생명이 죽어져 갔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때 이렇게 또 우리 주변에 나타날지 모르는 이 심각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무너졌나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삶을 갖다 다시 재건할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지는 땅이 찢어지는 겁니다. 땅을 찢어진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달해도 찢어진 땅을 꿰맬 수는 없지요. 꿰매는 것을 잘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에서 우리를 갖다 구원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 오늘 저는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고 싶습니다. 목사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어떤 때 고심을 많이 합니다. 우리 집사님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마다 그들의 또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들을 때마다 사실 저들이 갖고 있는 전문 지식은 내가 갖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전문 분야에서 내가 배워야 되지요. 그런데 이 거룩한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과 학식을 갖다 전한다면 여러분 나에게 도움을 하나도 받지 못합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 거룩한 전에 쓸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해주세요. 나는 이들보다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똑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귀를 열어주시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 시대에 닥쳐올 그 환난과 어려움을 갖다 경계하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백성들, 주의 종들이, 교인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악의 권세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능력 있게 살아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무너진 것을 재건하는 귀한 종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말씀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다르기 때문이지 세상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성경 66권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성경 외에서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만 해도 저에게는 족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봤는데요. 오늘 느헤미야는 아닥사스 왕 20년 그때 있었던 시제적인 인물이라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 왕의 그 위치가 술 맞는 관원의 위치였다는 것이죠. 왕의 술을 갖다 시음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단한 충신 아니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있을 때 어느 날 수상궁에서 이렇게 같이 왕과 함께 있었고 섬길 때 마침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자기 민족을 통해서 하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조국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그 유대 땅에서 온 사람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 제해놓고 그 남은 사람들은 그 땅에 남아서도 여전히 환난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타버렸노라. 그 말을 들은 느헤미야가 마음의 참담을 갖다 멈추지 못하고 하나님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세 가지 크게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소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평신도입니다. 잘 들으세요. 예레미야는 선지 역할을 했습니다. 목사라는 것이죠.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환상과 이상과 비전을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게끔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올바른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 역할에게 주신 소명이지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평신도였다는 것입니다. 술 맞는 관원장, 그리고 나중에 유다 총독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열정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선지의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종들에게는 때로는 환상과 이상을 주시지만은 평신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어떤 때는 이상과 말씀이 귀로 들리지 않아도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날 순간에 마음속에 이상한 소원이 생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이 생기고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어떤 꿈과 비전이 생기는데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 소원이 생기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한번 그 불타버린 성문과 성벽을 다시 한번 재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과 소원을 두게 하셨는데 그것이 무너진 성전을 훼손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마음에 소원이 생겼다는 것이죠. 평신도의 여러분들에게 삶에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있다면 그것이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소원이 들리면 아멘, 내가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서 기도하면서 나갈 때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소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평신도의 삶의 위치에서 아름답게 축복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첫 번째 소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느헤미야가 그것을 듣고서 한 슬퍼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게 하시는 것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자기 기쁘신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 자신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 안에 소원이 있는 게 갑자기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여러분 평신도들이 목적 있는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 기도의 모습을 잘 보세요.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느헤미야 기도가 이렇게 합니다. 높고 높은 데 계신 하늘의 하나님이요,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서 기도합니다. 상천하에 존재하신 하나님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옵소서. 대상은 하나님의 그 대상을 두고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이요, 나와 내 민족과 내 아비가 주의 목전에서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전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세의 율법과 모든 것 말씀을 갖다 우리가 지켜 행하지 않았고 말씀을 갖다 떠나서 우리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렇게 회개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습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요. 8절에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에 흩어버릴 것이고 너희가 내 말을 기억하여 나에게 돌아오면은 내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흩어진 너희를 모아가지고 내가 택하신 땅에 내가 너희를 불러들이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가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우리 조국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날 내가 회개하고 내 아비와 내 민족의 얼굴을 돌리겠사오니 응답하시옵소서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 붙잡고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신실하사 당신의 말하신 말씀을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말하고 기도할 때 이 또 느헤미야가 말하기에 마지막에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술 맞는 관원이 되었나이다. 난 이 말씀에서 참 감탄을 합니다.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술 맞는 관원장이 되었습니다. 아닥사스 왕, 내가 술 맞는 관원이 됐던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죠. 내게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신도가 그래서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술 맞는 관은 그만한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졌으니까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불타버린 성문과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기 위치는 능히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나를 세워주셨나이다. 이것입니다. 성경에 요셉이 그랬지요. 형들이 나중에 무서워서 아비가 죽고 나서 자신들에게 해를 갖다 받을까 할 때 요셉이 말합니다.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을 갖다가 이 때를 위해서 당신들을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에서 불러서 오늘의 이 때가 있기 위해서 나는 앞서서 보내신 것 뿐입니다. 아멘. 그 때를 위해서 페르시아 왕 에스더 이스라엘 민족이 하만의 모함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이 죽어져 갈 때 그 생명을 갖다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 왕비의 신세가 되었나이다. 아멘. 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 때는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나의 존재의 의미는 지금 힐링교회의 목사로 있으면서 무너져가는 영성 하나님의 나라 올바로 세워서 여러분과 함께 일어서는 것입니다. 나는 이 때를 위해서 여기 서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힐링교회 개척 멤버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기둥 역할하고 진짜 하나님다운 교회, 성결과 정결한 교회를 세워져가는 사명 붙잡함이 세워주셨다면 여러분의 존재의 의미는 오늘 이 성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서자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을 갖다 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목적 있는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2장에 나타납니다. 2장에 보니까 아닥사스 왕이 어느 날 포도주를 갖다 마시려 하는데 그 밑에 술 맞는 가면이 느헤미야를 바라보니까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더라. 왕이 묻습니다. 네가 병이 없는데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는 것이죠. 참 재밌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지혜로우신 분들이니까 아마 이 속마음을 알 것 같아. 이거 알아야지 사실 리더가 되거든. 왕이 신하의 얼굴을 바라보니까 근심이 있는 거 보이더라는 것이지. 목사가 보인다는 것이지. 집사님들이 것이. 이거 알아야 지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랑을 받을 만하니까 왕이 느헤미야가 시선을 갖다가 두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왕의 사랑을 받지 못할 존재라 왕의 관심이 없습니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왕이 가만히 보니까 수심이 있거든. 무슨 근심이 있니? 이렇게 묻는 것이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 얼굴의 수심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를 갖다 놓치지 않고 이 느헤미야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기 전에 이 느헤미야의 행동이 잠시 묵도하더라. 왕에게 대답하기 전에 잠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겁니다. 어떤 결정과 판단과 모든 것을 이뤄나갈 때 중요한 사건일수록 잠시 묵도하고 답하시라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가 잠시 묵도하고 나서 이제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나를 갖다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거든 내 말 좀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떠나온 내 조국 성읍이 불타버렸고 성벽이 무너졌고 성벽은 훼손됐습니다. 내가 이로 인하여서 슬픔이 마땅치 아니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왕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랴? 나에게 시간을 주어서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 무너진 것을 재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느헤미야가 말한다는 것이죠. 아멘. 자기의 목적을 갖다가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이 왕이 그 즉시 말하기도 전에 성경은 말하기를 그 자리에 왕후도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성경은 왕후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발표할까요? 사실적인 사건이었다. 진짜 그 자리에는 왕후가 있었다는 것은 왕후가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면서 왕이 그러면 몇 날에 대해서 너에게 돌아오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보내기가 아쉬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왕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은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교회적으로 입장에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목사의 모습에서 성도님들의 걱정, 근심이 얼굴에 보여지는가?
그것이 나의 근심이 된다면 여러분과 나의 공동체 관심은 건전한 관심이고 사랑의 교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의 마음속에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의 근심은 목사가 알까요? 피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가정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가정에 아빠, 엄마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 항상 있을 수가 있지요. 어느 날 아내가 걱정에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찹니다. 그럼 남편이 무슨 일 있어? 말해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내가 사랑을 받고 건전한 관계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내와 남편의 얼굴에 수심이 있는데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언젠가 터질 줄 알았어. 그 문제는 너야.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 상처를 받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어떤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마음을 줬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사랑을 받을 만큼 사랑을 갖다가 줘야지 그쪽도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지요. 자식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야, 너 내가 그럴 줄 알았지. 내가 그러지 하지 말라고 그랬지. 이렇게 혼내킨다면은 그 아이에게 상처도 되지만 아이는 한 번 정도 왜 엄마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할까? 건전한 관계에서 벗어난 것이 없을까? 한 번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지. 부부간의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랑을 받을 만큼 나의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이 신임을 받을 수 있도록 평소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의 얼굴에 근심을 스쳐 지나가지 않도록 왕이 관심을 뒀다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나서 마침내 이 느헤미야가 왕의 마병과 군대 장관을 보내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참 금이 환영합니다. 이것이 3차 포로 귀환 때의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항상 문제가 나타나는데 마귀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거는 대단히 여러분이 놀랄 것도 없이 공식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기적을 이루는 공식이 있다고 그랬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 플러스 순종과 행함이 있고 기적, 이것이 기적의 공식입니다. 그런데 어느 성경이나 개인적인 삶이나 교회나 공동체나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갖다 이루어 나가고 내가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따라오는 공식이 있으니 마귀가 발악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일어나지 못하기 위해서 반항을 하고 방해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의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 성문이 6개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불타버렸어요. 성벽은 훼손됐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어떻게 지어졌지만 성문과 성벽은 무너져서 재건되지 않았을 때 돌아왔다는 얘기지. 그때 그 지역에 있던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느헤미야가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그들의 근심이 가득했더라. 왜? 자기들의 그 영향력을 잃어버릴까 봐. 자기들이 사마리아에 붙잡고 뒤흔들고 있는 그 권세에 영향이 있을까 봐 이 마귀 같은 존재들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이제 3일이 지난 후에 각 이스라엘의 방백과 지파의 두령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불타버린 성문과 성벽을 재건하라 하셨느니라. 따라서 아닥사스왕도 조소를 통하여서 총독들에게 이것을 도와주라 하였으니 제목도 가져왔고 하나님의 일꾼도 같이 왔으니 이제 각자 일어나서 하나님 무너진 것을 회복하자 하니 저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한마음으로 연합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과 성문과 성벽을 갖다 다시 이제 재건하는데 느헤미야가 참 기가 막힌 반항을 갖다 하는데 각 지파에 분담을 줬다는 것입니다. 너희 지파는 어떤 그 양문을 짓고 너희 지파는 어문을 짓고 너희 지파는 무너진 성벽 어디부터 어디까지 짓고 각 할당량을 주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할당량을 주면서 이것이 나중에 연결이 되면 연합되면은 아름다운 공동체의 시너지 역할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도 필요하다는 것이지. 가정에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각 사람 너희들이 알아서 했더라면
혼란이 나타나고 서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도 사업도 마찬가지죠. 각자 파트가 있고 각자 부서가 있으면 그 부서에 충실하게 해야지 그 각자 자기 부서를 떠나서 방해하고 따라서 어떤 부서에서 내 것을 그 자기가 일을 한다면 문제가 항상 발생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각자 분담을 줬고 일을 갖다 진행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 느헤미야가 참 아름다운 모습이 4장 23절에 말하기를 나나 내 형제나 함께 우리가 옷을 벗지 아니하였고 물을 길러갈 때도 병기를 잡았느니라. 칼을 잡았다는 거예요. 왜?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계속 방해를 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벽을 짓지 못하게 방해하니까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계속 일을 하는데 동틀 무렵부터 해가 질 때까지 지도자 느헤미야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이 한 마음으로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나팔을 준비해라. 무슨 일이 있으면 나팔을 불면 연합하라는 것이고 한 손에 칼을 들어라. 이게 뭡니까?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도 마귀를 대적해야 되고요. 가정에서도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렇게 덤벼드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성경은 에베소서 6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들고 진리의 허리띠를 갖다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물러갈 것이니라. 그리고 너희 일상생활에서 최선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을 갖다 이 느헤미야는 그대로 진행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가정에도 울타리를 세워야 됩니다. 가정에도 문을 갖다 든든히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역할이 누가 하느냐? 아비들이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느헤미야가 각 지파에 나눠졌던 것처럼 어느 교회 사역이나 가정이나 각 부서가 나눠져서 맡은 바 할당의 부서에 자기 책임껏 일을 할 때 가정과 교회가 건전하게 자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비의 역할은 제사장입니다. 감사하게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오히려 아비들로서 믿음이 앞장서 주셔서 고맙습니다. 난 그것이 너무 기쁘고요.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정에서 아비의 영성이 됐다면 제사장의 신분이 되어서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울타리 삼으라는 것이죠. 왜 성벽과 성문을 갖다 재건해야 됐을까? 외부로부터는 침입자들을 갖다 막기 위해서 성문을 갖다 고쳤어야 되고요. 성벽을 치웠어야 됩니다. 정체성을 갖다 나누기 위해서 나는 선민이고 너희는 세상 사람이니까 울타리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비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비가 믿음에 깨어 있으면 가정이 건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옛날에 한국의 어떤 권사님이 자기 남편이 하도 말을 안 듣고 교회 안 오고 교회를 못 나가게 마귀 같은 짓을 하니까 맨날 새벽 기도 가서 우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중보기도 해줬는데 어느 날 목사님 새벽 기도 나오니까 옛날에 한국 교회는 이렇게 마루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신발을 벗어놓고 들었지 않습니까? 권사님들 기억나세요? 근데 새벽 기도 가보니까 목사님이 보이지 않던 남자 신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느 남자분이 한 번 오셨나 보다 들어가 보니까 권사님들만 있고 남자는 한 분도 안 계신 거예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 남자 신발은 누구 겁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항상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신 권사님이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인간은 못 오고 이 인간이 신발 먼저 왔습니다. 신발이 먼저 왔으니까 이 인간도 언제 올 줄로 믿습니다.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그 남편 나중에 와서 그게 장로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이 뭡니까? 가정의 제사장은 아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은 아비가 되고 말씀을 갖다 가리키는 것도 아비가 되고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은 어미가 할 일이다. 아멘. 어미는 아비와 남편과 자식을 위해서 눈물이 반물이 되어서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어미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이 든든히 서간다는 것이지. 아멘. 아브라함이